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심금에 덮을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오늘 똑같은 단어가 두 번 강조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이곳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그곳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다 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창세기 3장 1절에 보게 되면 뱀이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에는 옓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온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 오늘 옓뱀이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뱀은 마귀 사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와에게 먼저 접근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기 여자의 후손이 한 번 등장하고 또 한 번 여자의 후손이 등장을 하는데,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란 이 두 단어가 똑같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은 히브리어 원어에는 제라입니다. 제라. 제라라는 히브리어 원문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씨 그리고 종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과 너는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란 같은 여자의 후손인데 다릅니다. 원어에는, 히브리어는 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제라와 후가 다릅니다.
같은 창세기 3장 15절에 같은 여자의 후손인데도 전혀 원문은 전혀 다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남성 단수. 그런데 이 말씀은 라틴어 용법에 보면, 라틴어 용법으로는 또 죄귀, 대명사는 이사야 7장 14절에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부숴버린다, 심판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후라는 히브리어 원어를 쓰는데 3인칭 남성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 후손이 남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라틴어 용법으로 보면 죄기 대명사로는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남자의 후손이라고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유대인들 문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문법으로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은 여자는 인구 조사에도 넣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당연히 남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는 상관이 없이 처녀 한 사람의 몸을 통해서, 여자 둘이 아닙니다, 여자의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한 처녀의 몸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원수 마귀는 초긴장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는 자신이 이 땅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오시면 자신은 심판받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전 성경은 누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귀가 아프게 말씀을 들어도 잊어버립니다.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과 4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맞습니까?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 무슨 소리 들으러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66권을 책으로 주셨나요? 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주십니까? 계시록 22장에는 이 말씀 외에 다른 거나
더하거나 빼면 안 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잠언서 30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고 내가 너를 책망하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전체 성경을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한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해요. 성령을 받으신 분은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저 사람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님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말씀이 나는 내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대로 나는 말씀을 전한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시대가 지나고 이제 신약 시대가 열려질 때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 누구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요한복음 5장 46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가 무슨 글을 기록했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 기록했습니다. 레위기 기록했습니다. 민수기 기록했습니다. 신명기를 기록했습니다.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오늘 제가 소개하는 구약 내용은 신약과 연결됩니다. 대조할 테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진정으로 말씀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믿어진다면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믿어진다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특별히 빌립보서 4장 6절에 너가 걱정 의심이 오거든 염려할 일이 생기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조건부입니다.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그렇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진다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든 성경에 쓴 것은 전 성경은 자기에 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누가복음 24장 4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말씀드렸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기록되었던 구약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구약에 약속하신 이 사건을 예언을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도 이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똑같이 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혀 예수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란 분이 생명이에요. 내 목숨보다 더 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유다를 통하여, 유다의 혈통을 통하여 실로가 오신다 했습니다. 실로.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실로가 오신다고 모세가 기록했던, 그럼 모세는 언제 사람이냐면 그가 태어난 연도를 계산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500년 전에 이 고대 문서를 누가 조작할 수 있을까요? 1500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그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고대 문서예요. 한두 가지는 조작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이 장장 5권의 엄청난 양의 이 역사적인 이 내용들을 누가 조작하겠습니까? 보존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유대민족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 모세의 오경, 이 말씀을, 책을, 두루마리를 진공상태 유리관 속에 보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150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언되었던 이 사건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하나님은 1500년 후에 일어나실,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가 기록했던 내용 가운데 출애굽기 12장 11절과 13절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 동안 자신들이 노예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도 430년 동안 자기 민족에서 태어난 어떤 누구도 해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자유를 주십니다. 이 사람들은, 애굽이란 말은 검다는 뜻인데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 어두운 우상 섬기는 애굽 땅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는 전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자유를 주실 때에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날에 양을 죽입니다. 양을 잡아서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너희들 있는 그 집에, 너희들 집에 문설주 문인방에 이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피를 볼 때에,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하나님의 관심이 어딨냐면 어느 집이든 그 집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발라져 있으면 하나님은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한 가지, 내가 피를 볼 때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피에 있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문 밖에, 집 밖에 발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앙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집안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것은 관심이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 말씀하시는 유월절 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느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약 1500년이 세월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은 유월절로 양 피를 바르고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실 때 전부 심판이 지나가고 이 사람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 데리고 가시기 시작합니다. 바로 노예에서 자유자가 됩니다. 이 사건을 가리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이 사람은 셋째 하늘까지 살아서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이에요. 천상세계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직접 이 사람 잡아서 주의 종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1500년 전에 모세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문설주 문이방에 그 피 발랐던 이 피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니니 심판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는다 말씀하셨던 이 사건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에 일어났던 이 유월절 양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예수의 피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피가 있는 곳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에 오늘 유월절 어린 양을 예언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에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은 재앙이 지나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교회는 재앙이 오지 않습니다. 심판이 오지 않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오늘 그렇다면 대단히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할까요?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본체십니다.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날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자랑해야 돼요. 피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자유해졌지 않습니까? 세상 노예로 잡혀있던 내가. 그럼 예수 피 소리가 들려야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교회에서 예수 피 소리가 별로 들리질 않습니다. 십자가 소리가 들리질 않습니다. 전부 윤리적인 이야기, 도덕적인 이야기, 인간의 지식을 자랑하는 소리, 인간의 소리만 난무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무슨 소리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에 예수 피가 있습니까? 과연 있습니까? 나는 예수 피가 내 몸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내 속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 성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했는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 사셨잖아요. 그럼 내 속에 예수 피가 있어야죠. 그 피가 생명의 피인데, 죄 사함의 피인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성경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는데 내게는 예수 피가 있어야죠. 이 땅에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예수 피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속에는 예수 피가 흐르질 않아요. 당신의 생명 피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 없는 기도, 그 기도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세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아십니까? 회개 기도입니다. 반드시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의 순서가 되어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출애굽기 12장에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게 되면 이때 하나님께서 이제 손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 사건 있고 난 뒤부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기도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되시는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있고 난 후에,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피로,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피로 재앙이 지나간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고만 합니다. 언제 지켜주세요? 너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너 몸된 성전에 있느냐? 이 고백이 날마다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특히 이단들은 도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 성경을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이 왜 이 진리를 진리로 얘기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밖에는 진리가 없는데, 성경은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충격적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출애굽기 12장 사건이, 6월절 사건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에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분명 출애굽기 13장 21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앞에서 인도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낮에 구름 기둥, 밤에 불 기둥으로 이 사람은 따라가고 있습니다. 따라가고 있는데 홍해 바다를 지나지 않아도 바로 직선으로 가버리면 가나안으로 육로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 앞에 세워놓으세요. 거기다가 홍해를 갈라주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단순하게 홍해 바다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갈라주셨다, 이 의미가 아닙니다. 전부 예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가르쳐 신약에 와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다와 구름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가 뭘 의미할까요?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하면 단순하게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 사건은 세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례 다 받으셨습니다. 물세례 받으셨죠. 그런데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 세례가 무엇인가 했더니 예수와 내가 합하여 죽는 것이 세례라고 했습니다. 죽어야 돼요. 장사 지냈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이 세례입니다. 홍해바다 지나가는데, 자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어요. 죽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친히 인도해 가세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세워집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죽고 난 이후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런데 홍해바다 앞에 세우시고 길 만드시고 그 지나갈 때 이 사건을 세례 사건인데 예수와 합하여 내가 장사된 것을 말씀한다면 너도 죽어라. 내 아들 죽였으니 너 죽어야 돼. 육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육이 안 죽어요. 교회에 나와서 오히려 더 세상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죽었습니다. 이 홍해를 못 끊는 사람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홍해에서 내가 죽으니까 세례받더니 새 길 열려요. 죽은 자리에서. 이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이 길은 자유자의 길이에요. 이 길은 하나님이 만드신 길입니다. 내가 죽으니까 길 열리더라는 거예요. 홍해바다 속에 들어가니까 길이 열려버려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죽으려고 그래요. 죽지는 않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세상 것만 더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이 세례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례를 받았더니 내가 죽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땅에 길이 없는 것이 길이 열리고 내가 죽었더니 하늘이 열려버려요. 이 세례는 두 가지가 열립니다. 땅에 길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오늘 그런데 기도를 하면 기도할 만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자꾸 정욕적으로 구합니다. 정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도를 하고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네가 이 땅에서 야, 돈 많이 벌어라 육의 것을 말씀한 적이 없어요. 전부 그분은 하늘의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이고 이 땅에서는 마른 풀과 같은 한들기 꽃과 같은 인생이 바로 인생인데 이런 것에 투자하지 말고 영원한 저 천국으로 돌아갔을 때 네 본향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부 지옥 갈 인생들을 데리고 천국 가게 하셔서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오늘 그런데 여기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 우리에게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셋째 하늘까지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사람이 천상의 세계를 갔다 온 후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습이 되셔야 돼요.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 합해서 내가 죽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이 그 고백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을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육이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혈기도 사라졌고 세상에 잘 살든 못 살든 이런 탐욕도 없어지고 그냥 모든 것이 감사뿐입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리거든.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못 박히는 곳이에요. 너 육 죽여라.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분명히 주님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이 살아가지고 따라갑니다. 이 사람들은 언젠간 도망갑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그리고 9장 27절에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이 천상세계를 경험하고 난 후에 이분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입니다. 날마다 죽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늘 육의 것이 올라와요, 상황에 따라. 그런데 이 사람은 항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하면서 어떻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날마다 자기가 자신을 죽입니다. 내 몸을 내가 칩니다. 혈기가 올라올 때 자신을 쳐요. 고집도 자신을 이것이 꺾지 못할 때 자신이 꺾어야 됩니다. 세상 것이 자꾸 곁눈질을 하게 되고 세상 것이 기웃거려질 때 자신을 자꾸 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통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모든 교회들 예배를 성도들이 예배를 꺼려요. 거의가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불가피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도를 하는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말씀 가까이 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이렇게 힘든 세상에 영적인 생활마저 다운돼 버리면 여러분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됩니다. 첫째, 영혼의 축복을 먼저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6월절 어린 양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성경 보게 보면 오늘 출애굽기 14장 21절에 홍해 바다도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제 홍해를 건넜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말의 썸물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하는 말은 괴로움, 고통입니다. 사망의 물입니다.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나무를 지시를 하세요. 그 나무를 이 사망에 있는 것에 던져라. 던져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무 누구 때문에 죽은지 아십니까? 백성들 살리려고 나무 죽었어요. 이 나무 살아있던 나무입니다. 나무가 죄가 있습니까? 죄 없어요. 바로 누구를 복음적으로 말씀한지 아십니까? 이 한 나무가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세요. 성경 한 나무예요. 한 나무가 죽고 괴로움, 사망 있는 곳에 던져졌더니 물이 생명수로 바꿔집니다. 바로 누구를 말씀하냐면 백성들을 대신해서 죽은 희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 다음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 나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늘 기도하실 때 주님을 더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만 가진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거뜬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백신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고쳐주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봅니다.
유월절 어린 양 사건, 홍해바다 사건, 그리고 마라의 썸물 만난 이 사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가 있어요.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계속 내리는데 이 만나가 누구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51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라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됐어요. 그분이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잘 들으십니다. 어디에서부터 만나가 내려요? 광야에만 내려요. 광야 시작해서 40년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만 만나가 내립니다. 이 무슨 말씀일까요? 광야가 도대체 뭡니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 그래요. 교회 안에 오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의 떡이 되세요. 그분이 계셔야 된단 말입니다. 교회 건물이 나 살릴 줄 아십니까? 목사가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세상에 길들여져 있어요. 이 귀가 세상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말씀 들으면 따분해져요. 말씀 듣으면 졸려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사람은 말씀의 귀가 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게 되면 7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다 귀가 있죠. 그런데 듣는 귀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어디다 지금 말씀합니까? 교회를 향하여. 교회 누가 계세요?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말씀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이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놀라운 소식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반석 사건 나오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올랐잖아요. 우리 말씀을 늘 가끔 설교를 통해서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목사님을 통해서. 그런데 출애굽기 17장 6절은 이 반석에서 생명수가 솟아올라서 백성들이 다 마십니다. 갈증 맞는 인생, 목마른 인생들이 생명수를 받아요. 그런데 이 반석이 누구입니까? 1500년 후에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따라서요,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까지 제가 1년에 소개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가 시작됩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이야기로 끝나요. 다 유월절 연인 사건, 홍해바다 사건, 마라의 사건, 만나 사건, 반석 사건, 전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할 때 무슨 얘기해야 됩니까?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죠. 그분이 기뻐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다 제쳐놔버리고 엉뚱한 얘기를 하면은 무슨 감성적인,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건드려서 눈물이나 짜내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냉정하셔야 돼요. 냉철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이 죽고 사느냐 문제가 달렸는데.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달린 뱀,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었죠. 그랬더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백성들이 계속해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뱀한테 물려 죽어요.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 사단이라 했습니다. 물려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너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장대에 달린 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민수기 21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이를 쳐다보는 자마다 모두 살더라 이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모세가 기록했던 만났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다음 같은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 함이라. 영생의 복을 말씀하세요. 이 사건이 예수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장대 나무에 뱀 달렸지 않습니까? 그거 바라본다고 살아납니까? 예수님을 바라봐야 살아나죠. 그런데 뱀을 바라보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오늘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그런데 거기 실제 누가 달려 있어요? 지금 뱀 달려 있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줄 아냐?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세요. 두 가지를 이루세요. 에덴 동산에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죄인 만들었죠. 누구 때문에? 뱀 때문에. 사단 마귀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단 마귀가 아담 하와를 죄인 만들었잖아요. 죄를 누가 가지고 들어왔어요? 마귀가 가져왔잖아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한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예수라 말은 구원입니다. 죄인 만들었던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세요. 목적이 그거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요한 1서 3장 8절에는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를 멸하려 하시면,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을 때에 거기에 뱀에 달려있는 것은 영적으로는 사탄 마귀를 의미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죠. 너희가 지금 무엇을 보느냐? 뱀을 봅니다. 내가 달아났어. 내가 이겼어. 내가 승리했어. 내가 뱀 잡아놨어. 내가 뱀을 심판했어. 너희들 죄인 만들었던 사탄 마귀 내가 십자가에 내가 박아놓은 거야. 주님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